태양계는 25,860년을 순환 주기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중심 태양이자 우리 태양에서 4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알키온의 둘레를 돈다. 때는 1961년. 과학자들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궤도와 직각을 이루면서 이 성단을 도는 광자대를 발견했으며 우리 태양과 지구는 이 광자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 광자대는 인류를 3차원에서 4차원의 밀도로 전환시켜준다. 그때가 되면 시간 자체가 있지 않을 것이기에 늙음과 질병과 슬픔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현재 두려움의 진동에 지배되고 있다. 빛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만이 빛에 참여할 수 있기에 이 우주적 에너지의 신성한 의도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긴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즉, 광자대의 에너지 진동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차원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은 영적 각성의 시대로 들어선 인류를 위한 가르침을 담은 책, 우리는 신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인류는 지금 초월의식 시대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우주의 신성한 의도는 마지막 기회를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계 인구가 갑자기 80억으로 증가한 이유는 어둠의 시대가 빛의 시대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이 환생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영혼은 어둠의 시대에만 진화할 수 있다. 오직 어둠의 시대에만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환생을 할까? 인간의 정신은 일직선의 시간 흐름밖에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영원한 현재인 지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마치 최초의 신은 누가 창조했는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신은 알 수는 있지만 이해될 수는 없다. 신은 합일이기 때문에 이원화되고 분리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개개의 영혼 속에는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어떤 배움이든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깨달음 역시 마찬가지다. 영성은 가장 높은 진동수인 빛이기에 그것이 낮은 진동인 물질을 체험하려면 그런 진동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리하여 육체가 창조되어야 했다. 영성이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체를 존재케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의식은 자신의 근원에서 추락하여 참나와의 연결을 잃고 말았다. 영혼이 자신의 근원과 다시 합친다고 해서 자신만의 개별성을 잃는 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개별성을 그대로 지닌 채 나눠진 상태에서만 벗어난다. 몸이 신체로 수태될 때 이미 그 육신을 담당할 영혼이 존재한다. 영혼이 육체를 통해 양극성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근원과 목적을 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체와 정반대되게 인식한다. 분리의 환상은 이렇게 해서 현실이 된다. 하지만 이 속에는 위대한 지혜가 있다. 몸은 분리를 위해 창조되었다. 실체를 실체로 인식할 수 있는 건 환상의 시야로 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라만상을 신의 무한한 놀이터라고 치면 우리가 속한 우주는 특이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우주가 자유의지의 우주이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규칙이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은하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을 맛보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오직 지구에서만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고 재난이 닥치기 전에 얼마나 멀리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알아볼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영혼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사건들이 불러온 감정의 정수들만을 기록한다. 당신의 이전 체험들 전부에서 끌어낸 교훈의 결과물이 지금 당신의 품성이다. 품성을 개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성이란 그가 이번 생애에서 배우기로 작정한 일련의 교훈들을 배우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만약 이번 생애에서 무용수가 되어서 신체의 예술 표현을 배우려고 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유연한 신체를 선택할 것이다. 반면에 사랑과 자비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교훈을 배우기로 했다면 당신은 불구의 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남에게 무시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배운다. 다음번에 또 다른 생애에서 불구인 다른 영혼의 몸을 만날 때 그는 자비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분리에서 벗어나 합일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가슴으로 이해하면 범죄자, 노예, 도둑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배움을 위해서
특정 역할들을 해내는 순결한 영혼들로 여긴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단지 교육할 수 있을 뿐이다. 영혼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감정만을 기록할 뿐이라면 어떻게 전생 여행이 가능할까? 일직선의 시간과 공간은 오직 양극성의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금이다. 시간이 없으니 미래와 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생애들은 일직선으로가 아니라 나란히 평행으로 존재하고 그것들은 항상 존재한다. 미래 생애와 과거 생애들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생각해보라. 책 한 권마다 하나씩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 책 한 권이 각각 한 생애를 나타낸다고 해보자. 책들은 도서관에 나란히 함께 꽂혀 있다. 하지만 어떤 한 책의 이야기를 경험하자면 처음과 끝이 이미 같이 존재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 형태로 쫓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예언가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게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운명을 훔쳐보려고 책 뒷부분을 미리 들춰보는 것과 비슷하다. 미국 최고의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가 말했던 우주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아카식 레코드이다. 영화의 줄거리 전체는 필름판 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전체 줄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줄거리를 체험하려면 필름을 돌려서 화면 하나하나를 일직선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생겨난다. 그렇다고 해서 만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번 생을 계획할 때 이런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장 먼저 계획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춘 방송국에 전파만을 받을 수 있듯이 예언가들도 이미 존재하는 미래와 과거 생애 혹은 이번 생애의 미래 사건의 주파수를 맞춘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 단 하나의 텔레비전 채널만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생애만을 체험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텔레비전 채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영화에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배우들과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한다. 그러다가 영화관을 떠날 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영화였는지를 놓고 평가를 내린다. 우리가 지구 영화관을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도 이와 똑같다. 유일한 차이는 여기서는 우리 자신이 저자이고 연출가이자 배우이며 동시에 청중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생애를 연속되는 수많은 생애들 중 하나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한다. 왕이나 거지든 도둑이나 판사든 모든 것이 특정 생애의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린 선택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피해가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자 배울 기회이며 양자는 그 사건 전체를 공동으로 창조한다. 그렇다면 불구자를 보더라도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존재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육신은 자신의 영혼이 자기 나름의 교훈을 배우는데 필요한 형상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냉담함이나 우월감이라면 언젠가 불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비판하는 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구가 된 적이 있다는 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해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배움을 진전시키면서 환생을 계속하는데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영혼이 축적된 체험으로 흠뻑 젖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그 모든 곳에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100번의 생애를 들이고서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단 한 번의 삶으로도 깊이 이해된다. 이때 초점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깨달음으로 배움이 최고점에 이르면 더 이상의 환생은 불필요하다. 그 영혼은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육신이 죽고 난 후의 존재 상태는 영혼의 휴식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영혼이 처음 자신을 발견하는 영역은 영계이다.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의식 상태다.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실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는 건 오직 물질계에서 그 영혼의 배움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 영혼이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더 깊이 인식했을수록 영계에서의 체험도 그만큼 더 행복하다. 휴식기가 지나고 나면 영혼은 의식 수준에 따라
에테르계나 정신계로 옮겨가거나 더 배우기 위해 환생하는 쪽을 선택한다. 배움이 높을수록 환생과 환생 사이의 기간도 길어진다. 만약 남자 영혼이 전쟁터에서 극단적인 고통과 두려움의 체험을 되풀이한다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영혼은 물질계로 들어갈 때 영혼 차원에서 남성 에너지를 여성 에너지로 바꾸지 않은 채 신체상으로만 여자의 육신을 선택한다. 남성 에너지면서 여자의 육신으로 환생한 영혼은 심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동성 연애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유전은 어떤 영향을 줄까? 모차르트를 예로 들면 그의 음악적 천재성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가족이 제시하는 배경을 고려하여 모차르트 쪽에서 그런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그 집안의 풍부한 음악적 전통은 그가 의도하던 바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부모 역시 그런 아들을 선택한다. 그것은 언제나 공동 창조이다. 우리는 신과 하나이고 신의 부분이다. 물방울이 바다와 하나이듯이 결국 물방울은 자신의 기원인 바다로 돌아갈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제 물방울에 축적된 체험들은 모두 바다의 자산이 되고 전지전능한 대양의 자산들은 역으로 물방울의 것이 된다. 바다와 하나됨으로써 물방울은 바다의 자산을 얻는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고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한다. 뇌는 생각을 널리 퍼뜨릴 수는 있지만 생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뇌는 생각의 수신기일 뿐이다. 두뇌는 컴퓨터가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생각을 처리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은 우주의 존재 전체에서 나오는데 생각은 진동이므로 우리는 의식 상태가 허용하는 진동만을 받아들인다. 생각은 잠들어 있는 신체 차크라들을 거치면서 뇌하 수체로 들어온다. 이때 우리는 영혼의 각성 정도에 따라 특정 생각의 진동수를 받아들이거나 무시한다. 생각은 빛이자 정보이다. 우리 신체 속에 있는 빛의 운반체는 염색체 속의 이중나선형 DNA이다. 사실 지금 우리의 DNA는 선이 끊어진 전기 회로와 닮았다. 그것은 잘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NA는 우리 의식의 분열과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을 신체 안에서 비춰준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잘라진 회로를 수리하는 것이다.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서 저장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는 낮은 진동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수면 상태인 높은 차크라들은 깨어나 활동하지 못하고 충분한 자극을 받는 것은 회음부와 배꼽에 있는 차크라에 불과하다. 오직 낮은 진동만이 DNA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장 낮은 진동수로 생각의 유입이 제한되는 것은 전적으로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두려움에 근거한 우리의 태도를 풀어놓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는 높은 진동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잠자는 차크라들은 활성화될 것이다. 몸은 우리 의식을 직접 비추는 거울이기에 분리된 의식이 자신의 근원과 합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DNA까지 치유하기 시작한다. 가장 낮은 진동인 두려움을 지탱하는 것이 고정된 인식이다. 두려움 없는 마음 상태란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임을 의식하는 영혼이다. 그것은 초월의식이다. 이런 사람은 세속의 어떤 역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두려움 역시 하나의 체험이다. 하지만 증오, 비난, 탐욕 같은 생각들을 즐길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현실이 될 때, 우리 마음은 오염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주위 마음들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이란 우리 마음 전체가 비춰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 영혼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잊고 있던 날개를 펴서 자신도 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저항은 자신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에고에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게 한다. 우리 세포들이 더 큰 전체인 신체의 일부이듯 우리는 더 큰 몸체인 지구의 세포들이다. 인간의 사고방식 에너지와 행성 자체의 에너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에너지 흐름이 불일치할 때 인간은 암이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인류의 영적 이익에 이바지하지 않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시대의 재난을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어있는 관찰자라면 재난은 무지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어두운 의식은 어둠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다. 지구를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먹어치우는 암세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인간 의식이 지구의 확장 과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언가들이 경고하는 끔찍한 상황을 겪을 것이다. 예언은 단지 우리의 지금 선택이 가져올 가장 가능성 높은 현실을 가리키는 것뿐이다. 재난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의 안전 밸브이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은 지구가 압박감을 풀어버리는 방식이다. 질병이란 우리가 배우길 거부하는 교훈을 신체를 통해 지적하는 한 방법이다. 참된 치유는 오직 영적 차원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치유하는 것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죄의식이란 배우지 못한 교훈을 의미한다. 죄의식은 우리의 형제를 우리에게서 떼어낸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비난한다. 하지만 죄가 실제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를 그냥 실수로만 보는 건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형제를 볼 때 그들은 다시 자유롭게 풀려날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감옥의 창살을 버텨주는 힘은 판단이다.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일 뿐이다. 범죄 행위로 비난받는 살인자가 제복을 입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마 그는 훈장을 받았을 것이다. 참된 정의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허용이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속의 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내면의 일부로서 동일시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다. 자기 원고를 대신 써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애벌레는 조물주가 만사가 잘 되게 해놓았음을 믿는다. 믿음을 가진 애벌레는 자신의 옛 허물에 매달리지 않고 우아한 나비로 탈바꿈한다. 그것은 아무런 고통도 없는 자연스러운 변신이다. 우리 역시 그러하다. 애벌레와 나비를 잇는 다리가 번데기이듯 분리와 하나임을 잇는 다리는 참된 인식이다. 판단이라는 옛 방식에 매달려서는 결코 새날의 새벽 속으로 날아가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진짜 치유다.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행함은 단지 존재함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함을 뭔가 이룬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쁨과 환희는 존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적 진화는 되어감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되어감이다. 영적으로 된다는 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다. 영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신이 존재 전체라면 모든 게 영적이다. 1961년에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둘러싸고 있는 광자대를 발견했다. 우리 태양은 25,860년을 순환 주기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돌기 때문에 태양계는 대략 12,500년마다 한 번씩 광자대의 중간 지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실제로 광자대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것은 우주가 최고 팽창점에 이르는 때와 관련이 있다. 동양에서는 우주의 수축과 팽창 리듬을 신의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하곤 했다. 이때 한 번의 들숨 혹은 날숨을 쉬는 데는 대략 1만 1천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 시간틀이 중심 태양인 알키온의 둘레를 도는 우리 태양의 궤도인 대주기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광자대의 에너지는 에테르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갖지만 물질과 상호작용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예언가들이 말하는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으며 또한 신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지구가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쪽은 두려움에 마비된 인류다. 과거에도 문명들이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전의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지구 차원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행의 목적지는 당신의 참나이다. 고대 산스크리트어 인사말에 나마스테라는 것이 있다.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에 신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신이다.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다.